성가대 다시 한번 우리 경례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용혜영 목사님의 시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많은 시인데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아직도 연애를 잘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 시를 잘 읽고 가슴에 새기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산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둥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한 다발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을 딱 보실 때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고 싶은 거죠. 사람을 보았는데 느낌이 안 좋고 혐오스러우면 같이 있고 싶지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사람은 느낌이 참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눈에 사람들의 눈빛이 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사람들의 웃음이 해맑았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같이 있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셨는데 보면서 참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부담스럽거나 혐오스럽거나 그렇지 않고 참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셨는데 마음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해서 그 마음을 맞추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있어야 마음을 맞출 수 있고 함께 있어야 착한 눈빛과 해맑은 웃음을 계속 볼 수 있고 함께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함께 있어야 느낌이 참 좋은데 함께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인간의 존재 방식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다른 세계에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 양식과 존재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엄청난 존재 양식을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천한, 하나님에 비하면 천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죄가 많은 인간의 몸을 입는다 이 결단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
낮아지고 또 아래로 내려와야만 가능한데, 말은 쉽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결단을 내리시고 선택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얼핏 우리의 생각에 참 영광스럽겠다, 마리아는 참 영광스럽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여성이었습니다. 12세, 14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12살, 14살 된 처녀 아가씨가 아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죠. 유대사회에서 약혼은 법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정혼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약혼 제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 외에는 파혼할 수 없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대체로 약혼의 기간은 한 1년 정도 갔는데 1년 정도 동안은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러나 단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신랑이 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모시고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1년 동안 사실은 결혼식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엄연히 법적인 부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남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약혼의 성격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약혼한 처녀는 성적인 관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에 약혼한 사람을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분명히 법적인 마리아의 남편이죠. 자, 그런데 약혼한 기간 동안에는 성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면, 임신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신명기 율법을 어긴 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돌로 쳐서 사형을 당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증언하고 나온다면 그러면 마리아는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요셉이 아닌 약혼남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정한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마리아는 더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상황을 상정하더라도 마리아는 굉장한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싶으셨고, 그렇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그렇다면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습니다. 찢어질 정도로 아프셨습니다. 마리아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픈 거죠. 마리아에게는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죠. 돌로 처형될 수도 있죠. 남편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정죄를 받아야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이 없는, 한 여성을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보면 볼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것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해요.
하나님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살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같이 살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이거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굉장한 돌을 던지고 비난을 던지고 굉장히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자, 오늘 19절 본문에도 분명히 약혼한 관계이지만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적인 부부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율법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필이면 요셉은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의 임신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신명기 율법을 어기고 약혼한 여성이, 남편도 아닌 요셉은 알죠. 본인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는 분명히 지금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 이 신명기 율법을 잘 지키는 요셉으로서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참 신사로 보입니다. 저 같으면 마리아를 앉혀놓고 거의 치조하겠죠. 누구냐고, 대라고, 같이 가자고, 만나자고,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요셉은 정말 젠틀합니다. 마리아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에게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싫었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거죠. 빨리 파혼해야만, 약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돌로 사형당하는 것도 면할 수 있죠. 빨리 이것을 파혼해야만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우리 여성 청년들은 남편감을 고를 때 이 요셉과 같은 남자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는 그래도 참 위로가 됩니다만 하나님에게는 위기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약혼을 파혼해버리면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앞에서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포베데스. 두려워하지 말고 포베데스. 더 정확한 의미는 주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는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너와 잠자리 하지 않은 거 맞지? 나도 알고 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기이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요셉에 있어서 이거를 정말 이성의 차원에서, 상식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거룩한 잉태이지
잉태이지 불결한 잉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로는 되지만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상식으로 볼 때에, 이성적인 차원으로 볼 때 성령의 잉태라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일이고 한 번도 어디에서 본 적도 없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요셉은 두 가지를 믿어야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임신한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 임신한 내 약혼녀를 놓고 내 약혼녀는 처녀야, 이거를 믿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임신한 여자가 처녀라고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의 아버지가, 나와 약혼한 내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아기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마리아의 남편인데 마리아의 아기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믿어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사자인 요셉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삼자인 우리들이 요셉을 향해서 믿어 그거 맞아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당사자인 요셉은 정말 이거를 믿기가 어려운 거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자녀에 대한 이름을 짓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 장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25살 1월 달에 결혼을 하고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까봐 첫 아이를 낳는 것을 1년을 늦추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려고 시기를.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큰 아기가, 이제 첫째 아기가 나왔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단어가 평화였습니다. 전 세상이 평화로우면 좋겠다. 가정이 평화로우면 좋겠다. 내 삶이 평화로우면 좋겠다. 그래서 큰 아기 이름을 평화라고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평화라는 이름을 제시를 했다가 혼났습니다. 그게 이름이냐?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현석입니다. 네, 아버지가 원래 아들의 이름을 지을 권한이 있는데 제가 그 권한을 좀 빼앗겼죠. 안 됐는지 둘째 아기는 저한테 권한을 주셨는데, 그러나 현자 돌림은 지켜라. 그러니 한자밖에는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이, 왜 우리가 현재의 하나님의 사건을 못 믿는가? 왜 미래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만 믿고 죽은 다음에 미래에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건만 믿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을 왜 못 믿을까? 우리의 신앙은 왜 현대적이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막 묵상하던 주제여서 현자를 지키라고 하니, 그래서 현자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권한을 지금 딱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이름은 예수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라고 하는 뜻이다.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니까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구원하지, 그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죠. 함께 있어야만 구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사람의 몸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마리아의 아픔과 고통, 요셉의 아픔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진통을 겪고 있는 거죠. 죄는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관역에 인간의 의지인 화살이 빗나가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에 딱 꽂히고 맞으면 이것이 구원이고,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이것을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는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 구원은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나의 뜻에 맞추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예수라고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프지만 안 됐지만 마리아의 몸을 거처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참 많이 미안하셨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약간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이 부분입니다. 이사야 히브리어 성서는 처녀를 알마,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영음은 젊은 여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알마는 결혼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결혼했든 안 했든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서에는 젊은 여성, 알마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결혼했다 안 했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최초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70인역을 번역하면서 이 알마를 원래 젊은 여성이라고 표현한다면 네아리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헬라어로 번역할 때 네아리스라고 번역하지 않고 파르테노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파르테노스는 버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성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처녀,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적인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헬라어 성서는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파르테노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파르테노스를 히브리어로 거꾸로 번역하면 베툴라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베툴라였다면 파르테노스가 맞는데, 사실은 알마를 좀 다르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리아가 성적인 경험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의 잉태이지 성적인 부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임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합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에 갔더니 현대차가 한 대가 이렇게 다니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름이 란트라예요. 란트라.
우리나라에는 없는 차인데 저 란트라가 왜 여기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엘란트라에서 L을 빵 뺀 거예요. 그 뺀 이유는 L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에다가 하나님 자를 붙이면 굉장히 신성모독이니까 안 팔리죠. 그래서 현대가 그 L자를 빼고 란트라라고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L은 하나님이죠. 임마누 L 하나님께서 만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1년 중에서 가장 은총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의 느낌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의 눈빛이 너무 착해 보여서, 우리의 웃음이 너무 해맑아 보여서, 우리와 마음을 맞추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 그 성의 없인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요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은 드디어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의 잉태를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수용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된 전환의 가장 핵심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게 된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났고 주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를 주저하지 않고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고 요셉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예수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예수라고 그 아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에기노스켄, 원래 의미는 알다라고 하는 건데요.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아내를, 마리아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우리 세번역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잠자리를 하지 않았고